할렐루야. 2주 동안 코로나로 앓는 바람에 한 주는 여러분 예배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좀 심하게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다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또 예배 참여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는 교회 기초를 다시 놓으라는 제목으로 연속 주제 설교를 여러 편 들으셨어요. 지난 2주간 동안에는 임경 목사께서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설교를 전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가르침을 전하고 여러분이 왜 이런 주제의 설교들을 듣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할까요? 물론 설교자 입장에서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만, 그거는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동기지 목적은 아니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가르침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 지으신 이웃들을 잘 섬기게 되기 위함이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고 우리 교회 존재 목회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고 이 목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루어져 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좀 창피하지만 어릴 적 이야기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그 정원 무엇을 해서 울리나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 가정교사 선생님 따라서 극장에 갔었는데 그 영화의 주제, 스토리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장면, 엉뚱한 장면 한 장면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나 소설가나 또 영화 감독이 전하려고 했던 어떤 주제, 어떤 스토리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장면만 늘 기억에 남게 되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가 그 영화나 소설을 어, 이해할 만한 그런 그 지적인 그 성장이 안 된 어린 상태에서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이고 성령님을 받은 존재, 새 피조물들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린아이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무척 아프시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장이 중단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에베소 4장 14절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 말씀 봉독하다 보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자동차를 이제 메카닉에게 맡겨서 수리가 됐다고 해서 픽업하러 우버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 그 택시 기사를 기도 중에 축복했는데 마음의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어, 그분 나중에 대화하고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이세요. 근데 처음 만나서 짧게 대화하는데 영어가 좀 서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저도 영어가 편하지 않고 이분도 불편한 것 같은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복음을 안전하더라도 그냥 기쁘게 편안하게 축복하고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좀 그랬어요. 아무튼 제가 이분이 나한테 말을 걸고 대화가 시작이 되면 제가 목도 아프고 뭐 언어 소통도 시원치 않지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에, 과연 조금 이 사람이 말을 걸더라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 무슨 종교를 갖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무슬림이래. 그래서 날 보고 너는 어떠냐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뭐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세 개, 셋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교고 하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는 무슬림이래요. 근데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데요. 어? 예수는 어, 동정녀에서 태어난 그 선지자라고 믿는데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무슬림은 뭐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약간 대화를 주고받는데 금방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너 예수를 만나기 바란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의 그죠? 예수께서 동정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선지자래. 그 동정녀로 태어났다면 신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슬림은 어떻게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종교를 사람들이 순수하게 지키지 못해서 신이 자기들이 말하는 신이 천사장을 통해서 계시를 주어서 마호메드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 뭐 이렇게 믿잖아요. 어떻게 동정녀로 태어난 선지자라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메시아라고 못 믿고 마음에들 믿을까? 그 참 그게 그러니까는 논리라기보다는 영이죠. 그 계시록에 의해서 완전히 계시가 마감이 되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안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무슬림을 믿고 마치 크리스찬이 형제나 되는 듯이 이렇게 아주 반갑게 그 드라이버가 대하더라고요. 사람 참 선한 것 같은데 참 미혹의 영이 종교 영이 대단히 무섭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에베소 사장의 말씀처럼 그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 있다면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솔깃할 만도 하겠어요.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런데 말씀하잖아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신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무엇보다도 바쁜 것이 참 마귀적인 그런 어려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바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바빠도 또 많은 정보의 홍수가 있어도 또 좋아 보이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 또 교회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물론 어렸을 적에 저의 그 엉뚱한 간증이지만 참 세계 명화를 보고도 엉뚱한 한 장면만 기억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장과 변화는 물론이고 인생을 살면서 맺어야 될 좋은 열매들을 맺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내세 영원한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쉽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 오늘은 이런 어, 이해 바탕을 가지고 먼저 이제 그 신학교 조직 신학에서 가리키는 교회 목적 세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부 순서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의 그 세 가지 교회 목적, 목회의 목적에 부응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더 잘할 방법은 없는지 그런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나는 이 목적에 어떻게 부응해 왔는지를 돌이켜보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가지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교회 목적은 예배입니다. worship, 예배. 골로새 3장 16절 말씀.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이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에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돌리고 올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지요? 에베소 1장 11절 12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시는 대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앓으면서도 어, 잠깐만 여러분 지금 화면이 안 나가고 있나요? 어,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어, 이제 나가고 있죠, 여러분? 네, 잘 나옵니다, 목사님. 아, 나, 음, 네. 에베소 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되게 앓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숭엄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거의 자해하는 듯한 모습으로 자해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 저에게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비하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믿고 어마어마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그 증인의 사명이 있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그 영광스러운 거듭남의 은총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하는 것이 저희 사명의 하나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오. 아까 제가 우버 무슬림 그분 이야기했는데 그 무슬림들이 한 가지 참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치 온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거룩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한 부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교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구세주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줌으로 또는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살 수 있다. 생활 예배가 우리에게는 허락된 것이고 또 마땅히 권면된 것이고 놀라운 그런 그 우리의 특권으로 생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런 그 예배 그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목적은 예배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신자들을 향한 교회 목적은 양육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을 온전한 성숙한 사람들, 신자들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열린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기초를 다시 놓으라는 주제 설교의 근거 본문이 에베소 4장이잖아요. 11절 13절. 그분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오직 직임이 사역하는
목회 목적은 성도를 준비시켜 구비시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회 목적이에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혜로 가르쳐서 구비시킨다. 부족이 없게 하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 목회의 목적이 무엇이죠? 신자들을 양육해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데 헌신시키는 것이다. 어, 이것이 여러분 저희들이 설교하는 목적 중에 하나 있죠. 여러분이 세움을 받는 것,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육에는 두 가지 큰 영역이 있습니다. 어,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말 성경이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께서 내 위치에 나의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를 말씀의 빛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선택해서 행하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그 성품적인 그런 영역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성장과 성화지요.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지요. 특별히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인내하심, 또 온유와 겸손하심,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생을 살았던 목적이 무엇이고, 인생을 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분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며, 그분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 본을 받아 변화되고 성장하는 성화가 하나의 큰 영역이 있지요. 특별히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이 세상에서 별로 존중받기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감히 멸시하고 천대하고 감히 도전하고 모욕하고 귀신 들렸다고 몰아세우기까지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무 그들 앞에 오냐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품적으로 예수를 닮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 찰 것이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어, 우리 엘리야 하우스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지요. 어,
그러므로 더 큰 영광을 이루도록 계속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성품, 또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 그리고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성화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이해, 또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지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역에서는 사역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분부하신 일을 행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모든 우리의 은사와 말씀으로 섬기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표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지산대명령의 말씀이죠. 19절로 20절 중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제자로 만들라는 말씀이잖아요. 어,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하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도 행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당연히 여러분 저와 내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 사역, 증인의 사역, 제자의 사역, 그죠? 또, 또 은사의 사역, 또 복음 전도의 사역이라든지 또 섬김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할 수 없다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에 은사로 주신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를 행하게 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신자들을 양육하는 것 목적을 가졌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부분이 있고 사역적으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사역을 행하는 그 부분 두 가지 부분에서 성장하도록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양육의 원리 수많은 그런 양육의 방도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리 세 가지만 뽑는다면 첫째는 말씀입니다. 그죠? 복음입니다. 어, 하나님이 한때 저에게 이 말씀으로 저희 사명을 각인시켜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입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제가 전에 나눈 적이 있었죠. 오래전에 구지역에 한참 돌아서 어마어마하게 그 살 처분할 때에 구지역으로 해서 교회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던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들린 음성. 여러분 구지역이 건강하지 못한 먹어서는 안 될 동물성 또는 그런 사료를 먹어서 생긴 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해했다고 나눈 것을 들었습니다. 어, 나의 종들이 나의 양들이 먹어서는 안 될 양식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엄청난 구제역 같은 살처분 당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참 문자적으로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참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날은 인터넷과 또 유튜브 새 세계가 열려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전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희석시키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요. 사람들이 귀를 가렵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서 말씀을 맛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쨌든 준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명심하고 준비할 것이고 받는 분들은 주인의 분부에 따라 좋은 양식 꼴을 먹여줄 때 그 꼴을 받아서 충분히 소화하고 흡수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물론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만 듣는 건 아니지만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를 배우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매일 정해진 부분의 말씀을 읽고 큐티도 하고 또 말씀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의 기초에 단단히 서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사도 바울 아비의 심정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뭐 가정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정교회에서 말씀을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섬기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그럴 때에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빛이고 또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반석이지요.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성경을 신실하게 바르게 풀어서 설명하고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설교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명으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설교도 잘 들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한 그런 그 노력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양육의 기본 원리는 성령님의 임재와 이끄심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사도로 세워진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승천전 마지막 분부잖아요.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고 충만히 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받고 열정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늘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따르는 데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1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예언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나는 너희들이 다 예언하기 원한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요. 그 죄를 대부분 짓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다, 답답함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언을 분별하고 또 모든 것을 분별을 해서 말씀의 빛으로 복음으로 선한 것을 취하고 우리가 참 신중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잘 따르는 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잘 따르는 성도들이 양육되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그 제자 양육의 성도 양육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어, 내면의 치유, 속 사람의 치유와 내면의 강건함과 성화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확증한 놀라운 사랑, 놀라운 구원의 영광, 그리고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어, 여러분과 내가 오래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아픔, 묶임들, 어떤 거짓의 요새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만져짐을 받고 치유받아서 결국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뭘 바랄 수 있나요? 우리 구주 부활하신 주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께서 바울의 마음 안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을 그분이 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감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목회의 한 주신 특별한 계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치유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뭐 영의 치유, 축사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이 당신을 배신했을 때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의 상처를 절망을 고통을 묶임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그런 다양한 치유가 어, 교회에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치유를 받지 못하면 어, 성장이 더디게 되고 더 큰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서 돌이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치유를 배격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중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에 또는 이후에도 본의 아니게 안타깝게도 상처받고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그 아픔이 온전히 어, 치유의 은혜로 덮여지기 전에는 어떤 부분이 막혀 있어서 성장과 성화가 거의 더디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엘리야자 하우스를 통해서 주신 치유의 그 기름 부으심, 그 가르치심, 이런 것들에서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제가 계속 치유받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를 십자가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진리를 서로 확증하면서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치유하고 자라나서 머리신 그리스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의 교인 양육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우리는 줌 인터넷 교회로 소수가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많은 말씀을 통한 그 성령을 통한 계시가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그 분별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큰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목적인데 그것은 전도, 선교와 구제입니다. 다시 한번 지상대명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희 제자들이 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전도입니다. 그죠?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리고 구제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굶었을 때 나에게 양식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구제하는 일에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 현재적으로 조그맣게 구제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 조그마한 구제라도 그 하늘에서 좀도 슬지 않는 도둑도 가까이 못하는 그런 그 보물의 배낭이 우리 순환을 이름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쌓여져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많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많이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백부장도 그랬고, 그죠? 많은 이들의 구제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셨는데 그런 구제를 잊지 않는 정말 조그마한 도움이 크게 받아들인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은 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순환교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것. 범사에 살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어, 교인들의 양육입니다. 성장을 위한 양육입니다. 사역을 위한 양육입니다. 변화를 위한 양육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목적, 복음 전도, 선교와 구제. 여러분 세 가지 우리 교회 목적이고요. 목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목적 아래서 우리의 교회 가르침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느 한 부분에 지나치게 치우쳐서는 안 되고 결국 건강하다는 건 균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적든 크든 세 가지 목적을 명심하고 이 세 가지 목적이 또 건강한 양육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지면서 균형 있는 그렇게 성장하는 그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부족을 채워야 되겠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의 빛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가면서 은혜를 의지하면서 교회 목적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이 땅에서 참 많은 것들을 회복될 뿐 아니라 많은 하늘에 주어진 것들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또 교회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는 또 하나님의 일에 직접 하나님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보람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상급을 받는 누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마음껏 목청껏 외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